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65쪽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88편 제가 먼저 읽고 교우님이 교우님들이 교도하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빈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일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묻음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를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시는 해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지혜와 관련된 교훈시인데요. 오늘 이 노래 곡조가 보니까 우리 88편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보니까 4번 마스길 돼 있고 교훈이라고 되죠. 교훈시. 그 다음에 5번 돼 있고 마할라 르안노. 말도 어렵습니다만은 요것에 마할라 르안노에 맞춘 노래. 이 뜻이 뭐라고요? 병의 노래. 성경 간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의 노래니까 꼭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시편 88편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다면 곡조가 아주 무겁고 슬프게 들렸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은 사실 87편이지만 일부러 내일 말씀 88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탄원시는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께 힘들다고 얘기하고 호소하다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면서 끝나는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무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살려주세요 힘들게 그렇게 기도해도 끝에는 꼭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인이 자신의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을 그게 탄원하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도 탄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나 중세 시대 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기에 그렇게 낭독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중세시대 때 그렇게 이 시편을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죽으심을 묵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저녁에 그렇게 묵상했다. 그래서 88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욥기, 시편의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88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슬프게 기도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너무 평범합니다. 이 시편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강렬하게 기대하는 그런 소망의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편을 봤어도 이 시편 88편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꺼져가는 그 생명을 그저 큰 소리로 어떨 때 한번 불러봤다가 혼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자그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딱 한 부분 하나님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 그러니까 뭐 이게 미사의 의구 같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었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뜻, 현존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정도의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뜻으로 그냥 나는 현재 있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졌죠. 우리가 처참한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부를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니까 어떨 때는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라도 막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또 구약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먼저 기도할 것 같은데도 시인은 그냥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가 사러 가는 거다. 어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부모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가는 게 훨씬 낫죠. 자기 혼자 가면 그 물건만 딸랑 살고 오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엄마 요거 이러면 사주겠죠. 시인은 그런 점에서 자신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만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꼭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붙들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인인칭으로 부른다는 거죠. 이전에도 그럼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그리고 대학교는 제가 복수 전공한다고 과를 2군데를 다닌다고 5년을 다녔고, 대학원을 3년. 딱 보니까 20년간 20년간 학교에 다녔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 선생님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선생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앨범을 안 보면은 그 담임 선생님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20년을 학교 다녀도 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영향을 준 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 성함은 기억 안 나는 서씨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따스한 얼굴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의 따스한 얼굴.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이 학기 초만 되면,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집을 찾아와 부모님께 인사하는 가정 방문이 있었습니다. 몰라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 선생님 오신 걸 못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은 유독 저희 집에 오셔서, 예. 그리고 저희 집에 잘 사는 게 아니었는데 찾아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부모님과 말씀을 나눠주신 게 너무나 저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외의 선생님과 교수님 얼굴은 얼굴 이름도 그렇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은 과거 자신의 형편을 아시고 지금까지 특별히 배려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에게까지 닿아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구합니다. 주야로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야로 부르짖다는 건 하루 내내, 밤낮이니까 하루 내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 신앙생활을 많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밤새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젊을 때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모하면서도 용감하게 철야기도 가고 새벽기도 꼬박 새면서 기도하고 용감하게 잘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편에 나오는 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았겠느냐 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좀 10분 이해하면서 또 그리고 이분은 지금 몸도 아프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릇이란 말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개라는 우리 주기도문의 대개 그것도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무릇 왜냐하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 그럼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에 재난이 많고 자신의 생명이 소홀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꼭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기서 재난은 보니까 단수를 썼습니다. 재난은 단수로 오지 않고 복수로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인에게 크고 작은 재난이 너무나 쉽게 실수 없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 재난이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에는 재난과 고난이 막 너무 가득하고 진짜 이제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여기 보면은 스올, 무덤, 죽음 이런 단어가 전부 다 그런 단어들로 가득 어둠 이런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끝절에도 18절 말씀이 희망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나고 혼자 어둠 속에 남아있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 어두운 모습으로 그 생각만 해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막 어둠컴컴한 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이런 시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이 될까요? 시편 88편이. 그런 점에서 좀 더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덤이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무덤이 단수지가 복수야? 이런 말을 하죠. 공통의 무덤, 공동묘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대로 유명한 공동묘지 이름이 성경이 나오는데 바로 고대로부터 이어온 흰농골짜기입니다. 흰농골짜기가 공동묘지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흰농골짜기. 당시 공동묘지에 있던 그 뼈들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매장지가 제대로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다가 흰농골짜기에 다 뼈들을, 그 시체를 다 버렸어요. 벽제 화장터에도 가족이 없는 유골 있죠.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 저도 우리 그때 세터민을 거기서 화장했지만은 그런 유골들은 화장터 바로 옆에 있는 산에다가, 벽제 화장터 바로 옆에 있는 산에다가 그냥 뿌려버립니다. 연고가 없어서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죽은 우리 탈북자 세터민 그 친구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묘가 없어요. 저기 묘지를 갔는데, 공동묘지를 갔는데, 묘지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서 갔더니, 연고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또 천대받아가지고, 그 묘들을 다 화분형으로 다 하나하나 다 해놨는데, 그걸 다 파가지고, 연고가 없다고 50명을 다 같이 그냥 한 곳에다가 그냥 묘에다가 묻어놨더라고. 그거 보면 참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고가 없으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흰놈의 골짜기로 그런 모습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시편 기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시인은 죽어서 거기에 던져진 사람이나 자신의 처지 또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늘 무덤만 생각하니까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소홀이란 말은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죽은 곳에 가는 것이. 죽은 자가 가기 때문에 소홀. 어떤 것인지는 자세한 설명을 성경에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소홀 그러면 그냥 죽어서 다 가는 곳이라서 우리는 지옥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저도 사실 죽어서 안 가봤으니까요. 소홀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만 죽으면 누구나 다 그리로 가기 마련이고 그곳에 간 망자들은 일단은 우리 이 세상에 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망자들은 점점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죽어서 지금 50년쯤 된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죽어서 50년 된 사람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죽어서 50년 되신 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 돌아가신 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묘가 어떤 생각이 되면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얼만큼 기억하고 이 묘지를 돌볼지 그것도 생각하면 사실은 앞으로 이 묘지도 우리가 잘 그렇게 막 멋있게 돈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사람 인생도 짧고 그 영향력도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저성에 가면 다시는 지금 이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우리들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저성에는 딱 두 가지죠.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만 있죠. 그런데 당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게 천국 지옥으로 말하지 않고 스월, 예, 그것이 끔찍한 지옥은 아니겠지만 무조건 그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곳이 스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스월, 무덤이란 말을 자꾸만 지금 되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딱 단순합니다. 무조건 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이 난관, 재난, 어려움을 어떻게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6, 7절을 제가 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어는 주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셨고 주님의 노가 계속 자기를 누르고 있어서 주님의 파도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요. 자, 이 장면은 좀 상상이 어디에서 많이 상상이 됩니까? 연결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했던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잡혀가지고 바다에 확 던져졌을 때 그때 요나는 물고기 배에서 어떻게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면서 그 파도를 일으킨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도 자신이 지금 이렇게 죽음의 드림자가 드리워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큰 고난과 파도가 찾은 증거, 그거 다 하나님이 원인이. 재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지, 일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 엎친 데 덮친 데 이렇게 안 될 수 있는지,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이 재난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 원인자는 내가 적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지금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말처럼 시인은 코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누웠는데 그게 누웠는데 온몸 뼈가 빠사지는 것처럼 그런 재난과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호소는 계속 8절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져간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드는나이다. 시인은 아주 크고 또 작은 그 재난으로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로부터까지 소외당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은 오히려 그들 사람들에게 미운 존재가 되어가는 그것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게다가 신체적으로 어떻다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예. 눈은 생기와 활력의 상징인데 그 눈이 자꾸 이렇게 치미해지고 뿌리뿌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나이대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일 때는 저는 한 번씩 그 예전에 경험해봐가지고 그때만 얼마나 깜깜하니까 와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 많이 걸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때요? 좀 뭔가 좀 뿌옇게 끼어있어도 그냥 삽니다. 좀 불편해서 삽니다. 사물이 또렷하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예, 신체 기능이 그만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초과한 거죠. 그러다니까 이게 눈이 자꾸 나빠지고 온몸이 한 군데가 자꾸 아파지는 겁니까? 우리 차도 마찬가지. 오래 타면은 엔진이나 많은 것들이 자꾸 교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나이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몸의 신체까지 나빠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시인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매일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가 유일한 그게 소망입니까?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이 삶을 끝나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래도 믿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우님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요, 아픈 데가 많을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좀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될 수 있습니다. 예. 텔레비전 틀어놓고 재미있게 하하 웃으면서 편안히 자면 됩니다. 아 이거 좀 힘든데 뭐 주일날 나가면 되지 뭐. 괜히 이 더운 날씨에 교회 나와가지고 더위 먹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 강권사님은 오메에 가면 2-3시간 전철 버스 타고 가야 하고 더운 날씨에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분이라도 더 들어야,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그게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등 따쓰고 배부른 것도 좋지만요, 이게 진정한 이유거든요.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다 해도, 아픔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을 배우고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 형식으로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제가 바꿔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가 하나님께 바꿔가 아니고 편안한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고 계십니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유령들이 일어나서 그 유령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잊어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공로움을 우리는 또 만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반 정도 시편을 기도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반전이 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또다시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반문하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다 뭡니까? 죽은 사람. 내가 죽은 것처럼 되는데 이게 무슨 기적이 있고, 예? 지금 유령처럼 떠다니는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 찬양할 그런 제목이 있겠어요? 예? 이 깜깜한 이 가운데 무슨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의 공의로움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막 하는 게 5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게 다 아무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 이 몸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죽으면 다 그만인데요. 죽으면 다 기적이 일으키겠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역시나 죽음이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더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은 사실 죽으면 끝입니다. 예? 죽는 게 두렵긴 하지만은 여러분, 죽는 순간은 어떻다고요?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예. 어떤 걸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지, 죽는 그 순간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강물에 앞에 서서 다리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포대가 제일 많이 죽는다네요. 그 마포대교에 보면은 또 동작대에도 많이 죽고 반포대교도 많이 죽고 거기 가보면은 옆에 일들 보면 막 글이 많습니다. 뭘 생각해야죠? 죽는다는 것을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희망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왜요? 내가 강물을 보면서 떨어질 때 그 두려움 자체가 많아야 내가 안 죽잖아요. 그걸 느끼게 만든 그걸 느끼게.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한번 그냥 여차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죽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거죠. 멀리 거기서 땅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다쳐가지고 터져가지고 머리 터져졌고 이 상상 안 해도 돼요. 그 상상하게 만들어서 죽지 않게 만들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도 많이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크게 키워놓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기억하십시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상의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맞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교우님들 중에 한 분은 참 덕치도 좋고 참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꿈꿀 때 가위에 눌리고 귀신 꿈을 많이 꿔요. 귀신 꿈. 그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그냥 꿈속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리고 혹시나 그 귀신이 빰떼기 되고 막 두들펴면 맞으라고 차라리. 전혀 맞아도 안 죽는다고. 맞는 게 훨씬 난다고. 맞는 게. 그래도 안 죽으니까. 차라리 맞으라고. 그러나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모르게요. 맞으면은 주님께서 영적인 맷집을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못 만나시죠? 저도 잘 못 만났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하겠죠. 우리. 그러나 어떨 때는 막 대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고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빰떼기 때려 두들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맞으세요. 그 귀신 들린 자,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죠?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두려움 심어주는 예수 이름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15절 16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셨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있어 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 그럴 수 없었던 사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렇게 괴로웠던 사람,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장애를 안고 살았던 여인들도 나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견눈질 당하고 그 이상의 것을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를 퍼부으는 것 같고 하나님께 두렵게 하심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 같이 느끼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겪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잠시 그랬던 게 아니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병에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고민이어가 하루 이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만성불면증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만성불면증으로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사라졌지만 너무 만성불면증은 안 경험해본 모른다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가히 눌리고 집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우리는 알 수 없지 너무 힘들죠.
그만큼 시인은 지금 어떻다고요?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7절, 18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저는 젊은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참 많은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는 좋아하지만은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아주 너무나 싫어합니다. 물에 빠져 바닥에 내려갈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바닥에 그 짧은 순간에 내려갔을 때 생각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다행히 누군가 급히 저를 위로 당겨 올리는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 후배가 그렇게 살려서 다 살아났습니다만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한 3m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인은 장마가 질 때 한강 한 중간에 빠진 듯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이 종일 자신을 에워싸고 있대요. 빠져야 할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가두어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영화 기생충 한번 보셨습니까? 만약 집이 반지하 지하 같은 데 살고 있는데 막 비가 너무나 쳐가지고 그 물로 들어가 집안에 물이 가득까지 계속 차는 거예요. 예. 근데 물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반지하 같은 데 그거 물이 차니까 이것만 내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때 정말 가슴이 답답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 자신에게 다 떼어놓으니까 이제는 흑암만이 자신의 친구가 되었다고 깊은 한숨을 내놓는 장면이 오늘 18절입니다.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신과 교제를 나눌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혼자 되는 거죠. 어둠만 덩그리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 18절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없어요. 시인의 호소와 기도를 하나님께 결국은 들어주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18절 말씀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시편의 많은 타는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내용을 둘 다 기록해 놓고 있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해피엔딩의 구조가 많지만 오늘 시편 88편에는 그런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아니 마지막 절이 과연 엔딩 좀 이렇게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시편을 나누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처음 접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시편들은 아무리 큰 고통을 호소해도 마지막은 다 그래도 해결 안 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끝났는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역설을 강조합니다. 17절을 보아도 상황이 호전될 조짐이 없고 18절 역시 사랑하는 자와 친구가 멀리 떠나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해결책은 여전히 아득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특별히 18절 마지막 원문 종글은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없어요. 히브리어 구조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는 이 어둠뿐인 그야말로 어두운 상태. 여기 내가 아는 이 어둠. 내가 아는 사람 어둠. 내가 아는 사람 어둠. 이 단어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어둠. 이걸 우리가 좀 동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와 친구가 다 떠나가고 마지막 남은 것은 어두움뿐이에요. 그야말로 어두운 상태 그 자체라는 거죠. 많은 타는 시에서 시인이 원수들의 공격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에 비하면 이 오늘 마침은 참으로 너무나 조용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인간 처음에 총집합이라고 해도 좋을 이 시편에서 이렇다 할 위로도 격려도 없이 그냥 적막하게 끝나는 이 시인이 내 마지막 친구가 누구라고? 어둠이래요. 내 마지막 친구 어둠이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시적으로 한마디 남기고 시가 끝났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편이라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도 여전히
듣고 계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편의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는 기도라고 시편 88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빛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후에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깊은 어둠을 또 절감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 참 빛 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갈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참빛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여전히 어둠이 끝도 없이 있다 할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어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순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수용하게 되고 주님을 우리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야말로 오직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자기 자신을 얹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구원의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두려움, 상황을 앓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어둠 같고 어둠이 내 친구 같고 아직도 아무것도 헤어나오지 못한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편처럼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나를 짓누르는 일들이 우리들 삶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겪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며 살 때도 많습니다. 또한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스라에 계실 것 같고 또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여기지곤 합니다만 그럴 때에도 감정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름으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일로 인해서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상황을 직면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넉넉하게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